샬롬,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족보에서 영적 의미와 교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신계통의 족보는 더욱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한 장 전체가 그야말로 우리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이름만 나열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삭의 사망 이야기와 그리고 37장 야곱의 족보 사이에 나옵니다.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매우 강성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가 매우 번성한 일가를 이루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 산지에서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 주도권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24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온천 발견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부도 축적하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족장이 아니라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는 부족을 넘어서서 에돔 땅에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이 에돔이 점령될 때까지 에돔은 하나의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비록 야곱이 속여서 받아낸 축복이긴 하지만 이 축복대로라면 야곱이 훨씬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장인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요셉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400년 동안 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이 세일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또 왕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이 땅에서 누리는 번성과 강성함은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복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풍요함과 안식을 예표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은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하게 주어집니다. 불완전한 이 땅의 번성과 강성함, 이 복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복을 잠시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불완전함을 알지 못하고 땅의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형통하고 번성하는데 더 번성하고 싶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그는 세일에서 에돔 왕국을 이루는 그런 성공을 이루고, 그것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룬 형통이죠. 믿음을 떠나서 이룬 성공입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에서 드러났듯이 이 가나안 땅은 아직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기에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고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또 부를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으로 주신 번성과 강성함을 약속의 땅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좁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경, 예배, 믿음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것이 그는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첫 등장부터 그랬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복 이런 거 파축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마음껏 자기의 야망을 펼칠 무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좋은 곳, 더 살기 좋은 곳, 더 풍성한 삶,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나서 세일산지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기에 두 인생은 서로 다른 족보,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성취된 것은 800년 후에 야곱이 에돔을 정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후예들은 에돔의 형통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삼키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2절부터 나옵니다.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지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축복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오랜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거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속적인 성공과 영향력을 꿈꾸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며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